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아멘. 우리 오전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번 주 말씀 준비할 때는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얘기도 많고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내용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다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이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 말씀하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읽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같이 볼 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심판받을 것을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먼저 읽었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예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후 시간에는요, 우리가 죄를 예방하라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 말씀.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무엇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흔히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멸 전쟁이다, 심판 전쟁이다, 진멸 전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모두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당신들 이끌고 먼저 갈 거다라고 하면서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는데 그 여러 민족이 누구냐? 곧 당신들보다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이스라엘보다도 수가 많은 7민족. 그래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냥 황폐화된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좋은 성과 좋은 집과 좋은 밭과 좋은 농장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이야기는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쫓아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넘겨준 자들은 너희가 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다가 다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내라, 너희가 죽여라,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데 대항해서 하나님 혼자서 힘겨워서 이스라엘 너희 손을 좀 빌려서 너희가 함께 그것을 좀 싸워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벌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고 누가 그것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20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를 갈라서 수장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세상을요, 주님의 뜻 가운데 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손에 도움이 필요해서 그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라는 건데 그 쫓아내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손수 죄 지은 자들을 벌하게 하심으로 죄 지은 자의 결말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가 그들과 같은 죄를 지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그들의 손에 넘겨서 멸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너희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똑같이 멸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4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가?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가?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로부터 지금부터 언제예요? 이때가 BC 14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 정도의 시대예요. 그 시대 때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민족들과 교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물론 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과 같이 무역이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거의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교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도 딸도 결혼시키지 말라.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이방인들과의 교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시종들도 데리고 오고 자신이 섬기는 신도 데리고 우상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라헬과 레아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집에서 떠나올 때 라반 자기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무슨 짓을 해요? 드라뱀을 숨겨서 갖고 오잖아요. 우상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먼 길 떠나는 길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내가 집에서 늘 섬겼던 그 우상을 숨겨서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실제로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결혼할 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신을 갖다가 나를 지켜주고 이방 땅에 시집 보내서, 여러분들 이방 여인이 공주가 왕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시집 간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 국력이 약한 나라가 국력이 강한 나라에게 자신의 딸을 갖다가 돌보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시집 가는 사람들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 보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보내요? 내 딸을 지켜달라고 우상들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내가 섬기는 신의 도움을 구하고.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요, 우리 이제 제가 장족들 선교를 했는데, 티베트 불교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게 원래는 티베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교를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뭘 믿겼냐면 벤교라고 하는 그들의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샤머니즘. 귀신들 섬기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나라 시대 때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이 당나라 때 티벳이 터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터번이 얼마나 국력이 강했냐면 당나라가 멸망당할 뻔해요. 장안까지 공격을 하고 송첸칸포라고 하는 이 터번의 왕이 아주 정복왕이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당나라까지 거의 무너뜨릴 뻔하는 그런 이제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나라가 토본하고 관계해서 전쟁에서 맨날 지고 나라가 멸망당할 뻔하니까 그 당나라 이 송첸칸포한테, 이 토본의 왕한테 항복을 하고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맡긴 거, 이게 국력이 약해져서 자신의 딸을 갖다가 볼모로 보내는 거죠. 이때 가는 그 공주 이름이 뭐냐면 문성공주라고 하는데, 이 문성공주가 지나갔던 길이 장안을 통해서 란주, 시냉을 거쳐서 그 티벳으로 들어가요. 라싸로 가요. 그 제가 이제 처음 갔던 데가 시냉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냉에서 라싸로 가는 길에 가면요, 이 문성공주가 지나갔던 그 길, 그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성공주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 막 이제 그걸 제품으로 해서 팔기도 하고, 엄청난 문성공주의 동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문성공주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문성공주를 수발할 그 여인들과 함께, 수종들 남자들과 함께 뭘 가져가냐면요, 이 여자가 불상을 하나 가져가요. 그 불상이, 그 불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도와줄 승려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선종의 불교가, 이 문성공주가 시집을, 송첸칸포한테 시집을 가면서 불교가 터번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티벳에. 그래서 라싸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달락궁이라고 하는 아주 그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그 포달락궁이 있는 라싸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지는 사원이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세워지고, 그 사원에 문성공주가 가지고 왔던 그 불상을 놔둬요. 그게 티벳의 첫 번째 절이고, 라싸, 이 티벳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사원. 그래서 이제 티벳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족들이 일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체투지를 하면서 라싸로 가갖고 거기서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가면서 순례객이 돼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매 5보 가서 절하고 5보 가서 절하는 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수천 킬로를 갔다가 가서 라싸로 가는데, 그들이 목표로 하고 가는 곳이 바로 그 족항사원이에요. 그 족항사원에 가면 계속 오체투지하는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때 가지고 들어간 게 그 불교가 이제 티벳의 뱅교라고 하는 샤머니즘과 합쳐져서 라마 불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불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불교하고도 다르고 동남아 불교하고도 다른 뭐 밀교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이상한 불교가 돼요. 그게 이제 라마 불교예요. 종교가 간다라는 거. 당시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교류예요. 당시에 교류라고 하는 건 결혼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건 결혼에 관한 문제야, 이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과의 교류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단.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다시금 5절에 가서는 모세가 무엇을 명하냐면요, 그들의 제단도 허물고 석상도 부수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우상도 불태워버려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자체가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태워버려서 잿더미로 만들어서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세상에 존재했었는지도 모르도록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모르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그 지식을 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런 우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 가능성도 완전 차단할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우상이 있는 줄 모르는데, 바알이 있는 줄 모르고 아세라가 있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겠어요? 없애버리라. 오늘 오전에는 제가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행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무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벌하시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방종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을 범죄했을 때 효시하여 매달듯이 목을 베서 목을 갖다가 매달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효시하는 거죠. 이렇게 범죄하면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벳산에다 성벽에다 못을 박았어요. 블레셋을 반역을 하고 블레셋에게 대항을 하면 이렇게 죽임 당한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멸시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함,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했던 것을 본받지 않게 하고자, 억제력을 갖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행하셨다.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할 일은 죄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요. 결혼시키지도 말고 우상도 다 없애고, 우리가 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여지를 두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제거해 버려라 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죄를 예방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회개 기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혹에 넘어가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바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의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면, 늘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걸리는 그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부수어 버리듯이, 불태워 버리듯이, 결혼을 시키지 않듯이. 그럼 내가 죄를 짓는 나의 지점이 뭔가? 내가 넘어지는 지점이 무엇인가?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노출이 돼요. 노출되는 걸 막아야죠, 그러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법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억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얘기해요. 싱가포르에 가. 외국인도 싱가포르 가면은요, 아주 내가 고향에서 하듯이 자기 나라에서 하듯이 행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벌금이 어마어마해서. 길 가다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침 뱉는데 싱가포르 가다 침 한 번 뱉으면요, 벌금이 100만 원. 이렇다라는 거죠. 벌금이 강해서 억지력을 갖는다. 인도네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에는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요, 공개적인 퇴장을 한대요. 이제 이걸 갖다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잘못한 것만큼 퇴장, 법원에서 퇴장을 명령하면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뭐 엉덩이 10대, 그럼 10대 때리거나 그런 퇴장이 가해진대.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 범죄하는 것을 갖다가 억지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뭐 재판이나 그런 법률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요 단골 주제 가운데 하나가 촉법소년이에요. 15세 이하인가요? 그 어린 아이들은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벌할 수 없다, 벌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아이들을 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용이 돼서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이야기들, 그 첩보선형을 아주 잘못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사회에 아주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드라마의 단골 주제예요. 드라마의 단골 주제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흔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억지력을 갖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선가 9시 뉴스나 어딘가 뉴스에서 살인 사건이 나고 아주 막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형량을 살고 하는 것들이 우리하고는 격리되어져 있어요. 일반 우리하고는. 뉴스를 통해서만 보는데 단순히 어떤 재판을 받았다, 형량을 얼마 받았다, 아주 악독한 사람 경우에만 그런 것들만 나오고 그 사람이 이후에 감옥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오늘날 드라마에 감옥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감옥에서도요, 그냥 잘 살아요, 그냥. 우리는 벌 받은 사람이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기를 바랄 수 있지만, 죽도록 고생이 없어요. 그냥 갇혀 지내는 것이지, 주는 밥 먹고, 거기서 생활하고, 일하고, 우리가 접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소식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요, 죄에 대한 억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냥 살면서 그냥 교통질서 어기는 거에 대해서 범칙금 나오거나 벌금 나오는 것 정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력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죄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는 법,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사람들을 출교할 수 있는 명령, 그 권한을 줬어요. 그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너희가 땅에서 그것들을 출교시키면 하나님도 하늘나라에서 그들을 갖다가 쫓아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교회에 권위를 줬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성도들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은요, 기분 나빠해요. 여기만 교회가 있어? 그 딴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들고 일어나서 목회자를 쫓아내죠. 목사가 자기에게 나쁜 얘기했다고 떠들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라는 거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꿈을 본다면, 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래서 자신을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요.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내가 오늘을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복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를 멀리하고 그저 우리가 죄를 예방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역사 너머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로부터 확장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귀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심판을 떠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멀리하고 짓지 않는 것 떠나서 회개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이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내가 골방에서 내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혼자 있는 상황을 없애도록 해야 돼요. 환경을 내가 바꿔야 돼요. 사춘기 아이들이 사춘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방에 가서 문을 잠그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왜 문을 잠그고 들어갔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들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뭐예요? 거실에다가 큰 책상을 놓고 공부를 거실에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거실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게 내가 계속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잘못을 범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노름꾼이 아니더라도 예전 같으면은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보수도 치고 뭐 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내 손에 머무는 곳에 내가 생활에서 나쁜 습관을 하거나 혹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주변에서 제거하는 마치 우상을 부수고 불태우고 찍어버려서 우상이란 존재를 모르게 하듯이 우상 숭배로부터 아예 자신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그렇게 나를 죄로부터 죄를 예방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매일같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일기를. 내가 어떤 것이 그런 게 있는지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저녁에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들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내가 화내고 성질을 내고 누군가에게 막 욕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회개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환경 가운데 어떤 요인이나 작용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요. 기도하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분노하고 화내고 시험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죄를 짓는다라는, 그렇게 적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예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나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매우 좋지만, 그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체크를 해야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그런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 그렇잖아요. 사단이, 야, 너 자꾸 보니까 너 맨날 그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 보니까 너 그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을 바꿔야 돼. 그래서 너 죄짓지 마라. 여러분들,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 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분노하는 것 자체에서 나를 이기적인, 나, 내 생각은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우상을 부수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이 이후에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 귀한 생명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작게는 일기를 쓰도록, 혹은 기도하는 걸 갖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생각들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죄를 예방하고 반복된 죄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